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 왕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스부터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을 했다가 끝에는 불신앙으로 마친 그 왕들의 패턴이 요담에 이르러서 다른 패턴으로 바뀐 것을 어제 우리가 27장 본문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요담은 선왕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본문에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의 기사가 등장하는데 이 아하스는 또 다른 패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만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제약은 2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달랴로부터 더럽혀진 성전을 요아스가 정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바알의 우상들이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에 와서 그동안에 끊어졌던 이 바알 숭배 사상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은 또한 3절과 4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아하스의 배교를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그가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방 우상을 위하여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서스럼없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행한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방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자기의 나라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밀곰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의식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밀곰에게 바치는 제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과 배교를 저지른 아하스에 대한 심판이 바로 5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보고가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이후부터 이제 그 아하스의 배교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에 침공한 것은 다분히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겠지만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라는 표현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메섹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지도자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 자신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스의 범죄함은 아하스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그 백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범죄함의 결과를 보면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안고 곡으로 돌아오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9절 중간 말씀처럼 유다가 너희에게 포로로 잡혀온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에게 넘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신 것 때문에 너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공과 승리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 성공과 승리를 주는 것 외에도 다른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공과 승리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우리의 일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잘나서 자기네가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포로들을 이끌고 그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뎃이 책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다시 한번 이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힘으로 승리를 한 것처럼 이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부터 이러한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막고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인데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지도자들은 포로들에게 빼앗은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또 연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그 모든 포로들을 유다로 돌려보내 주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그 뒤에 쭉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의 비참함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지도자의 범죄함의 결과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이끄는 공동체에도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사이기도 하며 부장이기도 하고 목사와 장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힘든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이 다음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하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유력한 강대한 나라였던 그 아하스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그 장면이 19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결과가 더욱 비참하게 나타나는 그 장면이 바로 20절에 등장합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그 아하스가 도움을 청한 그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아하스의 범죄함을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혹시 죄된 모습이 보인다면 속히 그것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다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인다라면 그렇다면 그럴수록 속히 주께로 돌아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고 그 또 다른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의 달콤함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라고 느껴졌을 때는 속히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54장 8절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을 유다로 돌려보내는 그 장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상처난 곳을 싸매시고 기름을 바르시며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간구함을 아뢰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긍휼한 마음으로 속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과 그 결과의 두려움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라는 사람의 그 죄악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고 그 또 다른 죄는 우리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을 이 아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를 혐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성도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웃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한 주를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